사무엘상 18장 10절에서 14절까지입니다. 구약성경 439면입니다. 그 이튿날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악령이 사울에게 힘있게 내림에 그가 집 안에서 정신없이 떠들어대므로 다윗이 평일과 같이 손으로 수금을 타는데 그때에 사울의 손에 창이 있는지라 그가 스스로 이르기를 내가 다윗의 벽에 박으리라 하고 사울이 그 창을 던졌으나 다윗이 그의 앞에서 2번 피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사울을 떠나 다윗과 함께 계심으로 사울이 그를 두려워한지라. 그러므로 사울이 그를 자기 곁에서 떠나게 하고 그를 천부장으로 삼음에 그가 백성 앞에 출입하며 다윗이 그의 모든 일을 지혜롭게 행하니라.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시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렇게 귀한 발걸음 인도해 주시고 우리가 함께 모여서 하나님 앞에 영과 진리로 예배 드릴 수 있게 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게 하시고 우리의 삶이 새로워질 수 있도록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세계적인 유적지를 가보면 대부분 유적물들이 허물어져 있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어떤 경우는 여기에 이렇게 엄청난 유적물이 있었는가 그렇게 생각될 정도로 전부 다 허물어져 있는데 그 가운데 남아있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기둥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에서도 이런 기둥이 필요합니다. 요즘 어수선한 이러한 분위기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기둥되는 그런 은혜를 누릴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때 아메리칸 드림이 있을 때 많은 사람들이 미국으로 건너갔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저도 미국에 가서 살 수 있는 조건들을 다 갖추어 있는 가운데 있었는데 저는 원래 대한민국이 좋았습니다. 삼천리 반도 금수강산, 하나님이 주신 동산, 이 땅에서 사는 것이 정말 행복하고 좋다 그런 생각을 해서 저는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미국으로 갈 때 이 나라에서 살겠다고 그렇게 말했던 기억이 납니다. 요즘 전 세계적으로 많은 어려움이 있지만 우리가 이 나라에서 숨쉬고 산다는 것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알 수 없습니다. 이제 여러분이 이 나라에 하나님의 나라를 심는 기둥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무너져도 기둥은 건재하게 남아있는 겁니다. 여러분이 이 나라에 이 민족의 기둥이 되십시오.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심는 기둥이 되십시오. 믿음을 지키며 이 나라가 하나님의 복을 많이 받을 수 있는 그런 나라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하시고 또 그렇게 믿음 안에서 전진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만나는 사람마다 그리스도를 알게 하고 이 나라가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게 하고 정말 지금은 우리가 나서야 할 때가 아닌가. 신천지 세력이 물러갔습니다. 이제 코로나도 물러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 만나는 사람마다 복음 전하는 훌륭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버드 대학의 에드워드 할로웰이라는 교수가 모든 사람에게 경험하는 2가지를 이야기했습니다. 하나는 뭐냐면은 성취이고 또 하나는 만남입니다. 이 성취와 만남은 인간 세계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라고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근데 현대인들은 뭔가를 성취하기 위해서 진력한다는 거예요. 모든 것들을 막 포기하고 성취에 매달려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제 안타까운 것은 이 만남이라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그러한 인간의 모습인데 자꾸만 이 만남이 이 성취라는 것 때문에
사라지는 경향들이 나타나고 있다는 겁니다. 현대인들은 더욱더 그렇다는 거죠. 오늘 우리는 교회라는 공동체에 나왔습니다. 여기에서 하나님과의 만남이 이루어지고 또 성도와의 만남이 이루어집니다. 만남이 점점 고갈되어져 가는 이러한 세상 속에서 아름다운 만남, 행복한 만남을 이룬다는 거 얼마나 좋은 일인지 알 수 없습니다. 요즘 신종 코로나로 인해서 만남이 차단되고 있습니다. 거리두기를 해야 됩니다. 당연히 우리가 해야 됩니다. 근데 이제 이렇게 만남을 차단하다가 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들이 발생하고 있죠. 경제적으로도 어려움이 있고 또 할 일을 못하는 경우도 있고 오해 사는 경우도 있고 배려도 없어지는 이러한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본다면 이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만남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다. 예배도 만남, 기도도 만남, 찬양도 만남, 하나님과의 만남 속에서 성도와 그리고 이웃을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그리고 내가 세상에서 만나야 될 사람을 발견하게 돼요. 그래서 세상에 나가서 그 사람을 만나요. 어려운 사람을 만나요. 이웃을 만나요. 그리고 그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만남 가운데 거하시는 분이 되십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역사가 오늘 이 예배 가운데 여러 가지 다양한 모습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우리의 모습 속에서 나타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르틴 부버는 만남의 철학자라고 알려진 사람인데 그가 지은 책에서 만남이라고 하는 것은 나와 다른 두 가지의 만남이 있다 그렇게 말했어요. 첫 번째는 나와 너의 만남이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나와 그것의 만남이 있다고 했어요. 요즘은 온라인, 오프라인을 통해서 이 만남이 무한정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 공간이 굉장히 넓어지고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무한히 늘어나는 관계 속에서 마음과 마음을 주는 그런 만남은 오히려 더 적어지고 있다는 거죠. 나와 너의 만남은 사라지고 나와 그것의 만남만 이루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물질 만능주의의 세상에서 관계의 의미 토색되어져 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나는 누구인가? 라는 질문은 인간은 무엇인가라는 질문과 전혀 다릅니다. 인간은 우리 모두를 통틀어서 하는 말이죠. 그게 인간이죠. 나라는 것은 이 모든 사람들 가운데 나 혼자밖에 없는 거예요. 이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오직 나를 지칭하는 말이죠. 그래서 인간이 무엇인가를 안다고 해서 나는 누구인가를 안다는 거 이건 아닌 것 같아요. 근데 마르틴 부버는 수많은 나와 그것의 관계 속에서 자아를 잃어가고 있는데 진정한 나를 찾는 방법은 나와 너의 관계로 돌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나와 너의 관계로 돌아가야만이 마음과 마음을 주고받을 수 있는 그런 관계가 될 때 우리가 우리 자신을, 우리 자아를 알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 마르틴 부버가 인간의 만남을 세 가지로 또 말을 했어요. 첫 번째는 만나서는 안 되는 만남이 있고, 두 번째는 만나도 되고 안 만나도 되는 그런 만남이 있고, 세 번째는 꼭 만나야 되는 아주 필연적인 만남. 하나님과 우리 인간의 만남은 필연적인 만남이죠. 그럼 오늘 이제 본문 말씀을 보면 사울과 다윗의 만남은 어떤 만남이었을까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어요. 그냥 지나치는 그런 만남이었을까? 아니면은 꼭 필요한 만남이었을까? 분명 만나도 되고 안 만나도 되고 그런 관계는 아니었을 거예요. 성경이 기록될 정도니까. 근데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이해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면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 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선한 분이 되세요.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저는 참 놀라운 것을 발견했는데 성경 말씀 한 단어도 틀림없이 하나님은 선하시고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이 말씀이요 성경에 6번이나 나와요.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시편 106편, 107편, 118편에 2번 나오고 136편 그리고 역대상 16장 34절에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근데 이제 106편, 107편,
118편 136편에 1절에 그렇게 나옵니다. 6번이나 나와요. 근데 이 개중에는 다윗의 시 가운데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다는 그런 놀라운 말씀들이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의 선하신 역사를 다윗의 삶 속에서 이루었다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선한 분이세요. 우리의 삶 속에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선한 역사를 이루어 가신다는 그런 믿음을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그런 어떤 명제, 그런 전제가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다윗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도 하나님은 선하게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은 선하게 우리의 만남을 이루어 가신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필연적 선한 만남을 만들어 가야 돼요.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의 가정에서, 우리가 만나는 사람, 성도와의 관계 속에서, 교회 안에서의 어떤 만남 속에서 선한 만남을 추구하고 만들어 갈 수 있어야 됩니다. 오늘 이제 본문 말씀 바로 전에 있는 내용을 보면 다윗이 엘라 골짜기에서 거인 골리앗을 물맷돌 한 방에 무너뜨렸어요. 그야말로 베들레헴의 천하 목동이 일약 대스타가 된 거예요. 전국구 스타가 된 거죠. 그것도 잠시였어요. 밀물 다음에 썰물이 오고 그 다음에는 이제 바닥이 드러나는 것처럼 스타덤에 오른 이 다윗은 사울 왕 때문에 가장 어둡고 처절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빠져들게 됩니다. 다윗이 왕 앞에서 성실하지 못하였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었어요. 다윗이 충성하지 못하였기 때문에 지혜가 없어서 그러한 것이 아니었어요. 지혜롭게 성실하게 충성되게 그렇게 행하면 사울이 더욱더 다윗을 미워했어요. 죽이려고 했어요. 오늘 이제 말씀 가운데 보면 다윗을 향해서 창을 2번이나 던졌어요. 여러분, 이게 뭘까요? 우리는 이러한 말도 안 되는 만남을 정하신 그 하나님을 향해서 왜 선하다? 우리의 삶 속에서도 여러 가지 어떤 어려운 문제들이 있고 관계 속에 이제 깨어짐이나 다툼이나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후회하게 되는 그러한 경우들이 있는데 오늘 우리는 하나님을 향해서 선하다고 왜 그런 고백을 해야 되느냐 하는 겁니다. 다윗의 모습도 마찬가지죠. 첫째, 다윗은 모진 핍박 가운데서 이스라엘의 기둥으로 세워졌다는 겁니다. 오늘 이제 사무엘상에 있는 말씀을 보면 핍박 속에서 다윗이 이스라엘의 기둥으로 세워지는 이러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어린 다윗에게 기름을 붓고 먼저 연단의 길을 걷도록 하셨어요. 기름 부으면 왕으로 추앙받아야 되는데 그렇지 않아요. 먼저 연단을 받았어요. 왜 그랬을까요? 다윗이 먼저 기둥되어야 한다는 거죠. 사울의 숱한 핍박으로 다윗은 욥의 고백,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는 이러한 고백처럼 연단의 과정을 거쳤습니다. 하나님은 다윗을 연단한 후에 정금 같은 그러한 왕으로서 쓰임 받을 수 있도록 그 길을 열으셨어요. 다윗뿐만이 아닙니다. 예수님도 어느 날 갑자기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의 사역을 감당한 것이 아니라 30년 동안 목수로서의 역할을 감당했습니다. 그리고 공생이 시작하기 전에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금식 기도를 하셨어요. 밤낮 줄이시면서 금식하며 기도하셨어요. 그리고 사단의 시험을 3번이나 물리쳤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비로소 천국 복음을 전하셨습니다. 그런데 요한계시록 3장에 있는 말씀을 보면 빌라델피아 교회 성도들도 기둥으로서 쓰여지기를 원하셨어요. 그래서 3장 12절에 있는 말씀 현대인의 성경으로 보면 신앙의 승리자는 내가 하나님의 성전의 기둥을 삼을 것이니. 여러분, 신앙의 승리자가 되어야 합니다. 예수님도 시험을 물리치고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전하는 위대한 하나님의 아들이 됐죠. 오늘 우리의 삶의 모습도 마찬가지죠. 오늘 신앙의 승리자가 될 때 하나님 나라의 기둥으로서 아름답게 쓰임받을 수 있고 주의 복음을 전하는 용사로서 십자가의 군병으로서 아름답게 쓰임받는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다윗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의지함으로써
기둥이 되었다는 겁니다. 열왕기상 7장에 있는 말씀을 보면 솔로몬이 하나님의 성전을 세우는 그러한 장면이 나옵니다. 솔로몬이 하나님의 성전을 세울 때 맨 처음 한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기둥을 세우는 일이었습니다. 오른쪽 야긴이라는 그러한 기둥, 그가 세우신다 그러한 뜻을 가지고 있는데, 그런 기둥을 세우고 그 다음에 왼쪽은 보아스인데 그의 능력으로라는 그런 기둥을 세웠습니다. 이 둘의 의미를 합하면 성전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이 스스로 세우신다는 그러한 의미가 있습니다. 오늘날 성전의 문제가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라 내 능력, 우리의 능력, 내가 세운다 이러한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전, 교회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거죠. 사실 야긴과 보아스는 솔로몬 시대에 나온 말이지만 성전 식양을 그린 사람은 사실은 다윗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다윗의 모습은 어떻게 보면 성전의 기둥과 같은 그러한 모습을 지니고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솔로몬 시대에 야긴과 보아스라는 그런 기둥이 나왔지만 그 성전의 식양을 그린 사람은 그의 아버지 다윗이었던 거죠. 그러니까 이 다윗의 신앙의 모습을 보니까 기둥된, 성전에 기둥된 그런 신앙의 모습을 지니고 있었습니다. 그러면 다윗의 이러한 어떤 모습들이 어떻게 해서 그런 기둥으로서 쓰임 받을 수 있었을까?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이 다윗의 절친이었던 요나단과의 모습 속에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데요. 요나단은 다윗에게 야긴과 같은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요나단은 평생토록 다윗을 앞에서 세워주는, 보호해주는 그러한 역할을 요나단이 감당을 했어요. 그리고 요나단은 보아스와 같은 그런 존재로서 생명처럼 다윗을 사랑했어요. 그래서 서로 언약을 맺는 그러한 장면이 나오죠. 여러분, 기둥은요 하루아침에 세워지는 것은 아닙니다. 기둥은 일으켜 세워주는 야긴과 같은 사람이 있어야 되고 보아스와 같은 사람이 있어야만이 하나님의 성전의 기둥으로서, 하나님 앞에서 기둥으로서 쓰임받을 수 있는 거예요. 사무엘상 23장에 있는 말씀을 보면 다윗이 사울에게 쫓겨 다니죠. 많은 사람들이 다윗이 어디 있다고 사울 왕한테 밀고를 하죠. 이러한 가운데 요나단이 다윗에게 나타나서 하는 말이 있어요. 16절 말씀을 보면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일어나 숲에 들어가서 다윗에게 이르러 그에게 하나님을 힘입게 의지하게 하였는데,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요나단이 다윗을 만나서 너 하나님을 아주 힘입게 꼭 붙들고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요나단과 같은 그런 격려가 있고 요나단과 같은 그런 위로가 있으면 교회는 기둥과 같은 교회가 되는 거예요. 목사도 성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요나단과 같은 사람이 내 주변에 있다고 하면 우리는 기둥으로서 아름답게 쓰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요나단이 사울의 아들이었는데 다윗을 찾아와서 너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너 정말 하나님 사랑하면서 살아야 된다는 그런 권면의 말을 하였던 겁니다. 사무엘상 23장 16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요나단이 다윗으로 하여금 여호와 하나님을 힘입게 의지하게 하였다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을 힘입게 의지하는 것, 그것이 바로 기둥되는 겁니다. 근데 참 재미있는 표현이 오늘 이제 16절에 기록이 되어져 있어요. 사무엘상 18장 16절에 기록이 되어져 있는데 여기에 보면 온 이스라엘과 유다는 다윗을 사랑하였으니, 그런 표현이 있어요. 온 이스라엘 하면은요 다윗 그 속한 지파, 다시 말해서 유다 지파도 그 안에 포함이 돼요. 그런데 온 이스라엘과 유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다윗은 유다 지파 사람이었거든요. 근데 사울과 같은 경우는요 한번 보면 온 이스라엘과 베냐민 지파 사람이었거든요. 베냐민 지파 사람이 사울이었는데 베냐민 지파 사람들이 사울을 사랑했다, 그런 말씀이 성경에 나와 있지 않아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기둥으로서 아름답게 서기 위해서는요, 가까운 사람에게 사랑을 받아야 돼요. 다윗은 유다지파 사람이었어요. 유다지파 사람들이 다윗과 함께 했어요. 다윗을 사랑했어요. 오늘 우리들도 교회 안에서 성도들끼리 서로서로 사랑하고 사랑을 주고 사랑받는 그러한 존재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만이 우리가 기둥 같은 존재로서 힘있게 일어설 줄로 믿습니다. 근데 다윗의 모습을 보면 이렇게 사랑받으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사울은 치를 떨면서 다윗을 미워했어요. 사울은 다윗에게 2번이나 창을 던져서 죽이고자 했습니다. 그래서 사울이 날뛸 때 다윗이 수금을 타면 악령이 사라졌어요. 물러갔어요. 근데 이번에는 수금을 타는데 더 난리를 치는 거예요. 창을 던지는 거예요. 오늘 이제 말씀을 보면 알 수 있죠. 왜 이러한 현상이 나타났을까? 요나단도 백성도 유다지파 사람들도 다윗이 그렇게 악기를 연주하면 이제 악령이 사라졌는데 이러한 것들이 사라지지 않고 왜 이러한 현상들이 나타났을까? 나중에 이제 다윗과 함께 했던 아내도 천부장의 쥐도 아무런 소용이 없었어요.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하나님이 사울의 버팀목을 무너뜨린 것이 아니라 먼저 다윗의 버팀목을 무너뜨리셨어요. 여러분, 인생에 있어서 가장 힘들고 어려울 때가 언제인가? 내가 그렇게 믿었던 버팀목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무너졌을 때, 그것이 꿈일 수도 있고, 그것이 내가 정말 사랑하는 어떤 존재일 수도 있고, 소중하게 여기는 것일 수도 있고, 어떤 지위도 될 수 있고, 건강도 될 수 있고, 그런 것들이죠. 그런 것들이, 그런 버팀목이 무너졌을 때 우리가 얼마나 곤고합니까? 놀라운 것은 하나님은 사울의 버팀목을 무너뜨린 것이 아니에요. 다윗의 버팀목을 무너뜨리셨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다윗이 하나님만을 바라보면서, 하나님만을 의지하면서, 하나님만을 사랑하면서 하나님의 귀한 사랑받는 존재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드신 거예요. 할렐루야. 다시 말해서 다윗이 하나님 나라의 야긴과 보아스와 같은 그런 기둥으로서 온전히 설 수 있도록 그렇게 연단시킨 겁니다. 그래서 다윗이 나중에는 정말로 이런 고백을 하죠.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하나님은 나의 반석, 하나님은 나의 요새, 산성, 하나님은 나를 돕는 자가 되신다고 그런 놀라운 고백을 하잖아요.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하나님 사랑합니다. 저도 인생에서 가장 어려웠을 때가 있었어요. 군대에 있을 때 좀 하나님 앞에서 간절히 기도하면서 하나님, 내가 군종병 되게 해달라고 새벽마다 한 3년 동안 그렇게 기도하면서 이제 군대에서 하나님의 선교 사역을 감당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이제 연대 군종으로 가기로 이렇게 다 결정이 돼 있었어요. 근데 어느 날 연대장이 이제 대대에서 군종병을 뽑지 말고 연대에서 뽑아야 된다. 직할대에서 뽑아야 된다. 직할대는 사람이 없으니까 원래 이제 대대에서 파송돼 가지고 군종병의 역할을 했는데, 그래서 하루아침에 제가 군종병을 할 수 없게 됐어요. 근데 그때 오음 피부병이 걸려 있었죠. 5분 대기조로 해서 씻지도 못하고 너무나 힘들었어요. 그래서 교회에 가서 엎드려서 막 기도하면서 울부짖었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그때는 아무튼 그렇게 참 열심으로 하나님을 찾고 의지하고, 물론 이제 나중에 대대 군종병이 돼가지고 더욱더 크게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했던 그런 기억이 나는데, 그때 저를 이제 어려움 속에서 버텨준 버팀목이 내가 연대 군종이 될 수 있다는 것이었거든요. 그때 이제 짬장이라고 상병 말호봉이라고 하는데, 그 정도 되면은 이제 그 소대 안에 사람들을 이렇게 다 다스려요. 그 다음에 이제 병장 되면은 군대 이야기 하면 재미없다고 하던데, 우리 사모도 이거 교정 좀 보라고 하니까 군대 이야기 또 하냐고 그러던데, 아무튼 뭐 재미없는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마로봉, 상병 마로봉이 그 소대를 다 주관해요. 그 다음에 병장 되면 한쪽에 누워있고 그래요. 뭐 요즘은 그렇지 않지만. 근데 그 짬장이 마로봉 된 그 상병이었던 짬장이 저를 괴롭혔거든요. 너무나 힘들었어요.
정말 힘들었어요. 근데 내가 앞으로 연대에 가서 군종병이 된다, 그거 하나 믿고 있었는데 다 허물어졌어요. 근데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여러분 의지했던 거, 여러분이 바랬던 거, 여러 가지 환경적인 요인, 신종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해서 여러분이 그렇게 믿었던 버팀목, 이러한 것들이 다 무너졌습니까? 여러분이 사울 돼 가지고요 무너진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다윗으로 삼으신 거예요. 다윗 되도록 만드시는 거예요. 다윗처럼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 사랑하고 하나님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나의 전부라고,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한다고, 그런 고백을 하나님께서 원하고 계시는지도 몰라요. 주님만 사랑하게 만들려고 우리를 그렇게 인도해 주시는지도 몰라요. 여러분, 주님만 소망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만 사랑하면서 사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기둥으로서 아름답게 설 수 있는 훌륭한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다윗은 지혜롭게 행하여 기둥으로 세워졌다 하는 겁니다. 우리가 사울의 모습을 보면 사울은 광폭하고 의심 많고 시기심 많고 폭정을 행한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 시작점이 오늘 이제 6절부터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원래 사울이 그런 사람은 아니었어요. 여기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 가운데 승리하고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여인들이 좋아서 춤추면서 하는 말이,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인데 다윗은 만만이다 하는 거예요. 그 말을 듣고 오늘 이제 8절 9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이 사울이 불쾌하여 심히 노하여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불쾌했다, 이 말은 부들부들 떨었다는 거예요. 치를 갈았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심히 노했다 하는 겁니다. 사울은 이제 왕의 자리밖에 남지 않았다, 다윗에게 이제 왕의 자리만 남았다,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제 8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내게는 천천만 돌리니 그가 더 얻을 것이 나라 말고 무엇이냐 하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10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그 이튿날 문제가 생긴 거예요. 우리는 여기서 두 가지를 생각할 수 있어요. 첫째는 그 시점이 다윗이 가는 곳곳마다 이기고 천부장이 돼가지고 장군으로서 승승장구했던 그런 시점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다윗이 하나님의 은혜로 골리앗을 무찔렀어요. 그리고 혼자 돌아오는 거예요. 만만이 웬 소리입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골리앗 장군을 물리친 것밖에 없었어요. 그냥 천천만만, 이 말은 유행가의 노래소리와 같은 거였어요. 그리고 두 번째, 오늘 6절 하반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 모든 성읍에서 여성들이 나와서 노래하며 춤추며 소고와 경쇠를 가지고, 그 다음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누구를 환영했어요? 왕 사울을 환영하였는데,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다윗을 환영했습니까? 사울 왕을 환영했습니까? 누구를 향해서 지금 환호를 하고 있는 겁니까? 그러니까 이 사울의 문제점은 속 좁은 데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우리의 삶 속에서 닥치는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우리의 마음을 넓혀야 되는 거예요. 빌립보서 4장 5절에 있는 말씀을 보니까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런 사울왕 밑에서 다윗이 지혜롭게 행한 거예요. 시기심 많고 속 좁은 이러한 사울왕 밑에서 다윗이 어떻게 행하였느냐? 잘못된 어떤 모습을 보였느냐? 그렇지 않아요. 지혜롭게 행했어요. 그래서 오늘 이제 사무엘상 18장에 있는 말씀을 보면 지혜롭게 행하였다, 이러한 말씀이 4번이나 나옵니다. 오늘 5절 말씀을 보면 지혜롭게 행하며, 14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지혜롭게 행하니라, 15절에 지혜롭게 행함을 보고 30절에 보면 다윗이 사울의 모든 신하보다 더 지혜롭게 행하며,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중에 지혜가 뭔가 전혀 짐작할 수 없다,
그런 분은 거의 없을 거예요. 문제는 다윗이 사울과 백성 앞에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지혜롭게 행하였는가 하는 겁니다. 그래서 4번이나 그렇게 기록하고 있잖아요. 오늘 우리들도 여러 가지 다윗과 같은 그러한 상황 속에 놓여질 때가 있을 수 있어요. 이러한 가운데서 우리가 지혜롭게 행해야 되는데, 그럼 다윗은 어떻게 지혜롭게 행하였는가 하는 겁니다. 저는 다윗의 지혜에서 우리가 배워야 할 것이 있는데, 그것은 온유한 지혜이었다 하는 겁니다. 천안 목동에서 전국구 스타가 되었어요. 하루아침에 스타가 됐어요. 그리고 더 나아가 1000명의 군대를 거느리는 천부장이 되었어요. 목동에서 왕의 사위가 되었어요. 왕세자였던 요나단과 온 백성들, 그리고 강력한 유다지파 사람들까지 다윗을 사랑했습니다. 이 정도 되면 다윗은 우쭐댈 수 있죠. 오만불손할 수 있는 겁니다. 더군다나 베들레헴에서 어린 나이 때 이제 기름 부음을 받았어요. 왕으로서 기름 부음을 받았어요. 다윗은 그야말로 만만을 죽인 그런 대장군이 된 거예요. 하루아침에 그렇게 된 거예요. 그러면 우리 같으면 수금 켜는 거 하지 않고, 시키는 일 하지 않고, 그냥 원하는 일만 하고 사울왕 앞에서 힘겨루기 한번 해봐야 되겠다, 그런 생각도 가질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다윗이 사울의 영적인 상태를 몰랐겠습니까? 알았어요. 그러면서도 스스로 겸비하고 높아지지 않았습니다. 겸손한 다윗의 모습을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살펴볼 수 있어요. 우리가 시편 37편은 다윗의 시인데, 다윗이 얼마나 겸손하고 온유한 사람이었는가, 이러한 것들을 알 수 있는 말씀들이 많이 나옵니다. 1절에 보면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며 불의를 행하는 자들을 시기하지 말지어다. 3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여호와를 의리하고 선행하라. 땅에 머무는 동안 그의 성실을 먹을거리로 삼을지어다. 4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11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그러나 온유한 자는 땅을 차지하며 풍성한 화평으로 즐거워하리로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야훼 하나님이 온유하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와 복을 베풀어 주신다는 이러한 놀라운 사실을 알았던 거예요. 그것을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읽어드린 말씀뿐만 아니라 22절, 37편 22절, 또한 29절, 또 34절에 있는 말씀에도 보면 같은 겸손하게 온유하게 하나님을 섬기고 왕을 섬기고 많은 사람들을 섬겼던 다윗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어요. 우리가 생각할 때 온유라고 하는 것은 무조건 당하는 거다, 가만히 얌전하게 있어가지고요, 이런 것이 아니에요. 온유라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성실로서 먹을거리를 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거예요. 온유는 하나님만 기뻐하는 거예요. 온유는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는 거예요. 온유하며 온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다윗을 사랑하게 만들었던 겁니다. 온유함의 지혜가 이스라엘에 기둥됐어요. 야긴 보아스와 같은 그런 기둥으로서 다윗이 우뚝 설 수 있게 만들었어요. 그런 온유가 있었기 때문에 이스라엘의 성군이 된 거예요. 이스라엘의 기둥이 된 거예요. 예수님도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왕이신 주님도 온유하셨어요. 온유하면 땅을 차지한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주님의 나라를 우리에게 주실 거예요. 그리고 기둥되게 만드실 거예요. 이제 말씀을 마치고자 하는데, 사울이 처음부터 다윗을 미움거리로 여긴 게 아니었어요. 사무엘상 16장에 있는 말씀을 보면 어린 다윗이 기름 부음을 받고 나가지고 사울 왕 앞에 서게 돼요. 그래서 수금을 타게 돼요. 사울 왕 앞에 다윗이 설 때 사울이 다윗을 보고 어떻게 말하냐면 21절 중반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그를 크게 사랑했다는 거예요. 사울이 다윗을 기름 부음 받고 난 다음 이 다윗을 크게 사랑했어요.
대충 사랑한 것이 아니라 어떻게 사랑했다고요? 크게 사랑했어요. 다윗이 곁에서 수금을 탈 때 사울의 번뇌함이 사라져서 상쾌하게 됐어요. 그러니까 다윗도 그것을 알았어요. 왕이 나를 사랑하고 있다는 것을 알았어요. 그래서 그 충성심을 가지고 엘라 골짜기에 가가지고 보니까 왕을 비롯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골리앗 앞에서 꼼짝을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신이 목숨 걸고 나서서 싸운 거 아닙니까? 그래서 골리앗 장군을 물찌른 거 아닙니까? 근데 사울이 하루아침에 여인들의 노랫소리를 듣고 상쾌가 불쾌로 바뀌어졌어요. 사랑이 미움으로 증오로 저주로 바뀌었어요. 여러분, 사울만 그럴까요? 우리 인간의 모습도 그런 모습들이 있어요. 우리는 불완전해요. 아마 다윗도 마찬가지였을 겁니다. 사실 다윗의 지혜와 온유함은 타고난 성품이 아니었어요. 온전한 지혜, 온전한 온유함, 타고난 것이 아니었어요. 사무엘상 18장에 있는 말씀을 보면 이 다윗이 지혜롭게 행하였다는 말씀이 몇 번 나온다고요? 4번이나 나오죠. 근데 30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다윗이 사울의 모든 신하보다 더 지혜롭게 행하며 이에 그의 이름이 심히 귀하게 되니라. 다윗은 모든 일에 아주 심히 지혜롭게 행하였다는 거예요. 그 지혜가 처음보다 나중이 더 컸던 것 같아요. 그래서 다윗의 사람들이 어떻게 여겼어요? 아주 귀하게 여겼어요. 근데 오늘 이제 12절에 있는 말씀을 보니까 여호와께서 사울을 떠나 누구와 함께 했다고 말씀하고 있냐면 다윗과 함께 계심으로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다윗이 내가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그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의 반석이라고, 피할 바위가 되고 요새가 되신다고, 나를 돕는 분이 하나님밖에 없다고, 내가 하나님을 전심으로 사랑한다고, 내가 하나님만을 의지한다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윗과 함께 했어요.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기둥되게 만드셨어요. 그리고 기둥된 자에게 주시는 지혜를 주신 거예요. 온유한 지혜를 주셨어요. 특별한 지혜를 주셨어요. 가면 갈수록 더욱더 귀하게 여김받는 그런 사람이 되었어요. 다윗의 모습을 보면요, 유다 지파, 나중에는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윗을 따르게 되잖아요. 갈수록 귀한 인물이 된 거예요. 나중에 이스라엘의 기둥으로서 우뚝 서게 된 겁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 중심으로 산다는 것은 우리가 거룩한 열매를 품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나라의 기둥이 되어야 되겠다. 내가 가정의 기둥, 내가 교회의 기둥으로서, 내가 속한 어떤 사업체나 하는 일 속에서 내가 기둥으로서 아름다운 열매를 맺어야 되겠다. 여러분, 그러기 위해서는 주님을 더욱 사랑함으로써 열매를 드러내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기둥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주시는 지혜로 더욱더 귀하게 여김받는 믿음의 성도님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더욱더 귀하게 여김을 받고 주님의 기둥으로서 축복의 아름다운 열매를 드러낼 수 있는 위대한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기둥으로서 아름답게 살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다윗과 같이 기둥되어져서 갈수록 많은 사람들에게 귀하게 여김받는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